네, 아멘. 자, 계시록 22장 이제 마무리 부분 말씀을 나누는데 6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줄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예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제 3번 연거푸 나온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인데 7절에 한번 먼저 나왔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한번 나왔고 마지막 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3번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계시록 말씀을 마치고 신명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마침 여기에 연관되는 주님의 속히 오심에 대한 연관되는 어떤 자료 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구나 싶어서 자그마한 소책자를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소책자를 지금 준비를
어제 다 이제 글 쓰는 걸 마감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계시록 집회가 끝나면 바로 신명기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그 오심,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오심과 나타내심인데, 주님의 기성교계가 말하는 재림에 관한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기회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조그만 책자를 마련을 해서 이번 일요일 날은 계시록 22장까지의 이 마무리 말씀 책자와 함께 소책자를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집회를 좀 일단 더 하고 나서 신명기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여기에서 속히 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오려면 당연히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은, 먼저 첫 번째 개념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한 방면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불의하고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 불의를 향하는 자들은, 또는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놔둬라. 이 말은 구원만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도 하러 오시는 것이죠. 주님이 속히 오신다, 그 말은 한 방면에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한 방면에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오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은, 즉 세상에 오실 때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예언에 따라서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믿지 않아.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에 관한 말씀이 있고, 생명과 복을 주는 말씀이 있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반대편에 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이라는 건 양면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으로 들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불신을 하면 당연히 저주와 심판이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계시록 지금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큰 맥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메시아인데, 신약의 용어로는 그 그리스도다 그래요.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신은 말씀을 맡은 어떤 종에게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가서 전파를 하면 세상에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한 방면에서는 심판, 저주의 말씀도 동시에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한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하는 말씀을 전파를 계속 하시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선지식, 모세의 율법에 관한 지식들로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저주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의로운 자인 것처럼 외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을진저해가는 지옥 판결을 딱 선고해버렸다. 지옥 선고를 받으면, 저주를 받으면, 주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들을 심판해버린다 이거 이제. 그 보내신 종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상에 이뤄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었기 때문에 먼저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끝내 배척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했다. 세상신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야, 마귀와 하나 되어져 있는 영으로 주님을 대적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 이거예요. 지옥 판결을 받는다고요. 지옥 판결을 예수님이 선고를 딱 선포를 해놔버리면 하나님은 뒤따라서 심판을 집행을 해버려요 역사상에. 야, 이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뒤로 35년 동안에 걸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으로 멸망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믿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2번 반복해서 주셨지만 끝까지 안 믿은 거예요. 끝까지 안 믿으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에게 저주를 선고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상에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끝난 다음에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법없는 무법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였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너희가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주를 구원자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뭐 때문에 몰랐느냐? 모세의 율법 지식이 가렸다. 수건이 되어져 가지고 가렸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보내셔 가지고 그분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가지고 우리를 지금 또 보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중이다. 이 말은 성령의 증거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랬는데도 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러는 이래 비방이 나오고 저보다 매질이 나오고 박해를 또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은 자기 백성들이었지만 2번씩이나 배척하고 2번씩이나 해방하는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은 이방에로 향하게 되고, 이제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자기 동족에게 집행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세속 교계다 흔히 말하는 많은 무리한전 큰 음력 교계의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선지식, 신학 지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수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침 받아가지고 뭐 목사니 뭐니 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온 그것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도록 가리는 수건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신학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기독교계를 세웠는데, 증인들이 마지막으로 선고를 하는 말씀은 당신들이 지금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믿음이고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중이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전파를 하면 사람들이 거품 물고 물 입에 불고
덤벼서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이 그렇게 잘못 알아서 잘못 가르친 것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때는 증인들을 보내서 또 전파를 하면 두 번째는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아, 내가 잘못 오해해서 알고 있었었구나. 이 성경의 본의를, 성경의 진의를 왜곡되어진 채로 내가 오해해서, 크게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자기네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덤벼서 치고 덤비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런 짓을 끝까지 할 자들은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무엇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제라도 의를 행하고 거룩된 자들은 그 계속 또 그렇게 하게 해라. 그것은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을 잘 추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자에게 속히 오는 면이 있고 병륜적으로 속히 오는 면이 있는데, 그때까지 신실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가게 이제 딱 나눠버리는 말씀을 오늘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오늘 최종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럼 어디에서 기인됐는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기인됐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현대어로 말하자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저주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비슷하지만 생명과와 너무 비슷해, 같은 위치에 바로 옆자리에 같이 서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과는 시시하게 보이고 금령과를 볼 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금령과가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금령과를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의 전도를 먼저 받는 것은 너무 순서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비슷하지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교훈을, 가르침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받아봐야 알아요. 모세가 먼저 와야지 예수님이 먼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앞에 온 자는, 그게 누구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고 담 너머로 온 자들이지 천국의 문,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자가 아닌 것이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는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서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담 너머로 들어온 자다 이래버리니 너희는 그 제자 아니냐. 너 이제라도 돌이켜서 나에게로 와야 너희가 구원이다. 나를 통해서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모세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신 거예요. 야,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 기성교계에 유명하다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고 뭐 출신이고 다 뭐 로마교에서 무슨 뭐 교황을 했고 교부고 뭐 이제 별 소리를 다 들어요. 주황을 세상에서 아주 큰 자로서 그냥 주황을 다 듣는 사람들은 증인들과는 반대되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가라지다 그래요. 가라지.
천국 농사를 말씀하실 때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고, 천국의 씨를 맡은 자들과 다른 씨, 천국의 씨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에요. 비슷하지만 종자가 달라. 씨가 두 씨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의 씨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선 사람의 씨, 짐승의 씨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종자가 두 종자가 있어. 그런데 너무 비슷해.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짐승을 먼저 지었어요. 먼저 지은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은 종자가 짐승 종자니까 짐승끼리 뭐 그건 혼인이라고 하지 않지. 짝짓기를 하면은 짐승을 퍼뜨려 나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음녀의 남편은 짐승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앞에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짐승이라고 그랬느냐? 무지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딸딸 외우고 있고 너무 학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무지해서 가려져서 우맹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짐승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상적인 자리로 딱딱딱딱 갈라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빛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받은 증인들, 일곱 영들, 일곱 눈들이 나가서 전도를 두 번째 하는 것은 그 짐승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종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되면 이단인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상관없어요.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는 그건 둘째 문제고, 둘째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죠. 관련이 없고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교리에 저촉되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정죄받고 죽었고 사도들도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거기 원수들에게 이단자로 몰려서 정죄받고 죽는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들은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경화를 누리는 신앙을 추구하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가는 길도 다르고 목적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는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말씀을 빨리빨리 해서 이번 주 중에 이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나타나심, 그 진리를 한 두어 달 동안 이렇게 같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제 7절을 봅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말은 22장 6절에서 21절 사이에 3번 나왔어요. 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요한은 이 말씀 어디에서 듣고 있는 중이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을 전달해준 천사를 통해서 듣고 있죠. 주님이 지금 누구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천사와 같이 왔어요. 천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곳에는 그 하나님이 같이 오기 마련이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 말씀도 같이 오시죠. 하나님도, 아버지도 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이미 요한에게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도 한번 만난 적이 있죠. 3년 반 동안 가르침 받았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도 또 만나가지고 또 가르침을 40일 동안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요한에게는 주님이 계속해서 오신 것이지 한 번 딱 오고 끝낸 게 아니죠. 진리의 성령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도 주님이 오신 것을 또 만났잖아요. 40일 동안 같이 더 가르친 것이 뭐예요? 인자로서 살아계실 때는 깊은 것,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해줘도 제자들이 받을 수준이 안 돼 있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그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다시 가르칠 텐데 그때는 성령이 가르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이제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말이에요. 평상시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이 오셔서 40일 동안 그것을 더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니까 아 그때 살아계실 때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영으로 오셔서 가르친 말씀이 더 완전케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 가르친 말씀은 초보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천국의 비밀에 관한 초보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영이 오셔서 확정시켜주는 것은 완전케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후로도 요한은 생애를 마칠 때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반모섬에까지도 주님이 또 찾아와서 또 지금 또 말씀을 또 주신 것이죠. 지금 그게 주님의 임하심 한 번이 아니고 그 인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이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재림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 다른 관점이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해가지고 돌들로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아버지가 지금 말씀이 살아서 내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중이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 속에 아버지가 말씀이 계시다 그걸 말한 거예요. 그 이제 또 따지고 덤비니까 나중에 두 번째 하는 말씀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죠. 앞에서는 아버지와 난 하나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신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영혼과 그게 이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요 자기 예수님 자신의 자아예요. 내 아버지 할 때 내라는 게 예수님 있잖아요. 아버지는 말씀이란 말이요. 예, 예수라는 사람 안에 영혼 속에 말씀이 영과 그 정신으로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감히 말이요,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이제 따지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래 이제 또 그래요.
그럼 이제 더 헷갈리죠. 언제는 하나라고 그랬다. 언제는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 헷갈리겠어요? 아직은 인자 예수가 말씀으로 창조된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유의 주제가 아직은 되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 속에 있으니까, 사람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분이 창조세계 만유에 충만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천상세계에도 그분이 계시고 지상세계에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한 세계니까 지하세계에도 그분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인자 예수는 지상에 계신 상태이고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과 대화 나누는 그곳에만 계신 중이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런 모든, 나는 의학적으로 지금까지 한 말이고, 모든 구원의 이치를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감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이미 들려주셨던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확정시켜주고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르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기에서 저한테 들은 말씀과 이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빛이 하나님 보낸 사자를 통해서 턱 하고 그냥 그 번개가 하늘 끝에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임하죠. 그게 주님이 오시며 빛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 없는 사람이 딴 소리 해도 소용없지. 언제 내 속에 주님이 확정을 딱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을 확증해 준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오셔서 거기서는 이제 제자가 하나가 빠졌어요. 승천하실 때는 그렇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부터는 제자가 육신으로 계실 때는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지만 영으로 오셨을 때는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니까 구름 속으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래가면서 두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또 똑같이 오신다. 그게 구름 타고 또 오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구름이 다시 주님과 함께 오실 때는 신약의 증인들을 포함하지만 지금 현재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는 신약의 증인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된 상태죠. 구약시대에 주님의 종들로 이 생을 살다가 티끌 가운데 자다가 예수님 부활 때 함께 부활되어진 그 온전케 된 영들만, 구름 같은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수종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된 것이지,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실 때는 말이야, 승천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우리 김자매 안자매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죠? 야,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뿅 하고 이렇게 속히 온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성경이. 주님이 오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제일 큰 목적은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구원을 하고 싶어도 끝내 거부하면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절대로 어떤 일을 강제로는 안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여자 이쁘다고 강제로 끌어다가 강간하는 법은 없죠.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저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지고 그런 귀신 들려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굴지요. 틱틱대는데도 또 쫓아오고, 틈만 나면 또 쫓아오고, 뭐 장미꽃 들고 쫓아왔다, 무엇 들고 쫓아왔다, 뭐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10번째 찍혀서 넘어간 것이 우리들이고, 1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도저히 따라다니다 나랑 혼인하자고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나는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은 행복하지도 않지만 날마다 쥐새끼 뱉는데 배 차고 앉았는 놈인데도 나는 이미 결혼을 했으니까 당신하고 또 결혼을 않겠다고 이러고 틱틱대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강제로 너 그 애 띄워버려, 너 그러고 나하고 결혼해서 내 새끼 배야 돼, 이렇게는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이건 짐승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요. 뭔가 꾀꼬리인가 뭐가 작은 조그만 새 둥지에서 뻐꾸기인가 그게 그런다더만. 그러고서는 본 주인 알은 이렇게 해서 다 밀어내가 떨어뜨려서 죽여버린다더만 아주. 예. 그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이 사자 같은 거 보면 짐승들은요, 마음이 드는 암컷이 있죠. 그럼 암컷이 지금 나가지고 젖발리고 있는데도 암컷이 어디 새끼 놔두고 잠깐 엉뚱하게 보면 확 달려들어서 물어서 죽여버려. 그러고서는 쥐새끼 새도 날아가버려. 그거 뭐예요 그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는데 그게 마귀라요. 마귀. 원래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빼뜨려 놓고 나서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강제로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다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전능자가 왜 못하겠어요. 그것을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실 때 강제로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강간 안 해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 하는 것도 사정사정하고 아내가 오케이 하면 되고, 아내가 싫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나 피곤하다고 하면 기다려야지 어쩌겠어. 보약 줘다 주고 피곤 가셔지게 만들어야 하고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대로 하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구원해버리면 되잖아. 창세기에서부터 뭘라고, 금령과는 뭘라고 만들어놔. 안 만들어놔 버리면 되지. 뱀은 또 뭘라고 지어놔. 또 그거 갖는 거 짓지 말아버리지. 그럼 아무 사건도 안 생길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은 어둠의 배경과 빛의 배경이 상존하게 만드는 가운데에서 어둠에 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이 말씀이 하고 깨달아지게 만드는 이게 믿음을 주시는, 이게 전능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우주 가운데 없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이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인간이라는 건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에서 벌써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건 아니야 싶으면 세상 없는 소리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속히 오는 것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제 계시록 말씀을 말한 건데, 사실 11장에서 주신 힘센 천사가 주신 작은 책 말씀이죠. 여러 가지고 준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장미꽃 사들고 다니면서 참 꽃장사도 예수님 때 먹고 살아. 예수님 꽃가 많이 꽃 사느라고 예수님 돈 많이 쓰셨어. 하여튼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옛 남편을 버리고 참 남편에게로 돌아서게 만든 이 과정의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다. 이게 전능성이요. 뭐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고 뭐 사업이 망했다가 적응하게 하고 뭐 물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전능한 일이 아니야. 그게 무슨 놈으로 그렇게 전능한 일일까 있는 뭐가.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이 생겨나게 하는 분이 까짓는 뭐 가난한 사람 부하게 하시고 부한 사람 가난하게 하는 거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선포할 때 자연인은 반대로 믿어지기 마련이요.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선, 악, 의, 불의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피와 살과 뼈 속에 유전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또 보내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마지막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맡긴 거예요. 맡겨가지고 요한을 또 보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반모섬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계시록 말씀 듣고 나서. 그래서 잠깐 전도를 또 하다가 죽었어요. 야, 사도 요한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것은 하늘이 보낸 사자, 천사의 말을 듣는 거다. 또는 천사와 함께 오신 주님이 말을 듣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짜는 것이 말이야. 응? 너 갈릴리에서 어분으로 듣던 거 네가 알면 뭘 알아? 너 대학교를 나왔어? 뭐 박사야, 뭐 석사야, 한 증명서 내놔봐. 이러고 따지면은 요한이 무슨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세배되죠? 그 두 아들, 요한의 형은 야고보예요. 그 삼부자가 배에서 금을 깃고 있다가서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형제가 그냥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전한 천국 복음이 오래 쓰다 보니까 2000년이나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안자매님 그물 깃는 건 잘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물이 사방에 빵꾸 나가지고 맨 못된 거, 삭정가지니 뭐 이거 못된 것은 다 걸려드는데 고기는 다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유다서 이후에 계시록은 수선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